자, 우리 새가족 기도 응답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계속 메시지 가운데 인도받고 있습니다. 기도는 불신자도 하고 있습니다. 또 교회 다니는 사람 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정말 기도 응답 받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나는 기도 응답 받고 있다 하는 기쁨을 가지고 사는 신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 이유는 기도 응답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받고 있으면서도 나는 기도 응답 못 받고 있다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는 응답을 달리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 해결 받는 것만이 응답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는 기도 응답 못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병이 걸린 사람이 병 나으면 응답 받았다 생각하고 병은 낫지 않았는데도 병과 싸워 이기면서 건강한 사람보다도 더 귀한 일, 아름다운 일을 하는 사람 많습니다. 근데 그걸 다른 사람이 응답으로 못 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응답받은 사실을 놓칩니다. 그렇게 보면은 바울은 병이 낫지 않았는데도 병 가지고도 더 큰 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응답은 그겁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이 다 돈을 벌고 싶어 하죠. 돈을 많이 갖고 싶어 하죠. 그러니까 원하는 만큼 돈을 못 가지면 응답 못 받았다 생각해요. 응답 못 받았다 그러니까 늘 맥없이 삽니다. 그건 사단이 밥이 됩니다, 나중에. 그런데 적은 돈을 갖고도 많은 돈을 소유한 사람보다도 더 기쁘게 살고 더 많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받은 응답은 더 크지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그 응답을 받기 위해서 바탕이 되는 것들을 쭉 지금까지 우리가 보았어요. 그래서 복음을 알아야 되고 구원의 비밀이 뭔지를 알고 또 기도 응답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 다음 오늘 여기 보니까 지속이 나옵니다. 지속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사람을 보면 이런 사람 있잖아요. 뭘 해도 되는 사람이 있어요. 또 반대로 뭘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원인이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뭘 해도 저 사람은 되고 저 사람은 뭘 해도 안 되고 왜 그럴까요? 그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고 안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걸 드러날 때까지 몰라요. 그래서 누가 나는 왜 이리 안 됩니까? 하고 물어보면 되는데 그 물어보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감추고 자꾸 뭘 열심히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되는 사람이나 안 되는 사람이나 뭐가 되어 있느냐 하면은 틀림없이 될 수밖에 없는 뭐가 있어요. 저는 그걸 바탕이라고 생각해요. 바탕이 되도록 되어 있어요. 원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있어요. 그걸 우리는 우리식으로 지금 말하면 망대라는 겁니다. 망대가 될 수밖에 없어요. 망대가 안 되어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 이 중에 여러분 내가 뭐가 잘 되면 뭐 하겠습니까? 계속 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 잘 되는 일은 계속 합니다. 안 되는 일을 계속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망하는 일을 계속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망할 짓을 하잖아요. 그런데 되는 사람은 그 잘 되는 일이니까 계속 할 수밖에 없고 계속 하는 가운데 새로운 일에 도전도 합니다. 다 우리가 이루고 싶잖아요. 이루고 싶은데 거기 되는 그 많은 것 가운데 그 바탕 속에 뭐냐 있냐면은 그 사람 속에 이게 있는 겁니다. 감사가 있는 겁니다. 감사가 내 바탕이 되어 있는 사람에게는 자꾸 잘 되는 일이 잘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더 지속하는 거죠. 자꾸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새로운 일을 또 시작할 수 있잖아요. 그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가운데 체질이 감사하는 체질, 감사를 하는 사람. 그게 지속의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속되고 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속할 수밖에 없는 뭔가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속하고 있다는 자체가 뭔가에 충만해 있다는 겁니다. 뭔가 자꾸 공급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은혜 계속 받으면은 예배를 더 잘 들을 수밖에 없고, 기도 더 하게 되고, 말씀 더 사모하게 되고, 자꾸 그렇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안 되고 있으면은 안 하려고 그러죠, 자꾸. 그게 속으면 안 되고 계속 해야 되는데. 지속할 수밖에 없는 거 붙여봐야 돼요. 자, 그러는 가운데 이 지속을 통해서 뭐가 일어나면은 하나님 나라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다가 그만두고 또 좀 하다가 그만둘 사람을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하다가 그만둘 사람에게 안 맡기죠. 안 줍니다. 하나님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뭐 IQ가 모자라 가지고 뭐 무식해서 뭘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다 알고 계시는데 안 할 사람, 하다가 그만둘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왜 맡기겠습니까? 그러니까 생명을 걸고 죽어도 할 사람, 그 사람에 맡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벌써 렘넌트 7명 보십시오. 전부 다 죽는 자리에 가세요. 안 되는 자리에 가세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갑니다. 하나님 그걸 알고 쏟아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럼 빨리 우리가 뭘부터 치유받고 고쳐야 되겠습니까? 자꾸 하다가 그만두고 안 하는 거, 그 도중에 그만두는 거, 그것부터 우리가 치유받아야 돼요. 고쳐버려야 돼요. 그 각인을 바꿔버려야 돼요. 그래서 무슨 일이 안 일어나도 아무 응답이 없어도 지속할 수 있는 거, 그거 붙잡아야 됩니다. 그 모든 것의 시작이 출발이 어디냐면 감사를 찾아내는 겁니다. 내 속에 감사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인격, 굳이 이야기하자면 신앙의 인격 가운데 최고 높은 단위가 뭐겠습니까? 감사입니다. 감사.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런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감사, 이 감사, 우리가 세절기 그러지 않습니까? 영원한 규례라 그랬죠.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이 영원한 규례입니다. 영원한 규례잖아요. 요 내용이 다 뭐겠습니까? 그 밑바탕 속에 감사가 있는 겁니다. 유월절은 뭡니까? 망해야 되는데, 죽어야 되는데 어린 양 피를 바른 집에 죽음의 재앙이 지나가 버렸어요. 죽은 가운데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체질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오순절은 뭡니까? 수장절은 뭡니까? 광야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책임졌습니다. 그래서 발이 부르트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고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도록 광야에서도 살게 해주세요. 만나 먹이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보호하면서 그 축복이 오순절과 수장절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전부 다 합쳐져 가지고 뭘로입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예배로 나와 있고 절기로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번 주간에 이제 오늘이 종려주일이고 고난주간이지 않습니까? 고난주간을 통해서 예수님이 고난받았다 할 때 얼마나 아프실까? 그 생각하면 안 돼요. 왜 고난을 받았을까? 고난받으면서 뭘 이루셨는가? 그거 찾아내면은 그 속에서 내가 전부 다 감사할 게 나오는 거죠. 그거 찾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응답받은 모든 사람들은 일단 이거 하지 않았습니다. 불평, 불만, 이게 합쳐져가 원망 아닙니까? 이거 하지 않고
감사를 찾아서 감사했습니다. 요셉은 원망하고 불평불만해도 아무 흥볼 사람이 없습니다. 비난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도 요셉의 생애를 보면요, 일단 말이 없는 사람입니다. 오늘 아침에 요셉을 또 설교 준비 다 해놓고 묵상하다가 기도하다가 요셉은 진짜 말이 없는 사람이구나, 말을 안 하는 사람이구나, 그러다가 꼭 할 말만 했구나. 그러니까 요셉의 생애를 보면은 원망 불평 하는 게 없잖아요. 꼭 할 말, 꼭 필요한 말만 했어요. 남 살리는 말만 했어요. 하나님 높이는 말만 했어요. 그러니까 렘넌트 7명 중에 전부 다 뭡니까? 감사할 수 있는 데서 감사한 게 아닙니다. 감사할 수 없는 형편에서도 감사를 찾아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가 감사가 안 느껴지는 사람은 병원 가보세요. 그래서 병원 가보고 남은 병 걸려 죽어가는데 자기는 병 안 걸린 것 때문에 감사하고, 그건 악한 거예요. 남의 불행을 보고 자기 감사를 발견하니까 얼마나 악한 거예요. 그럼 악한 짓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감사해야 되겠어요? 그럼 말씀 속에서 찾아봐야 돼요. 나를 살펴봐요. 근데 그걸 놓쳐버리면 지금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신앙 인격이 전부 다 불평불만 쌓였으면 더 가지려고 그러고, 그게 뭐 욕심 탐욕으로 꽉 차 있지. 하나님은 우리의 탐욕을 채워주는 분이 아니거든요.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그 영광을 받으시려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지, 우리의 탐욕을 채워주는 분이 아니라고, 우리 욕심을 채워주는 분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우리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감사에도 수준이 있어요. 수준차가 있어요. 물론 육신적인 감사 있습니다. 뭐 건강한 거 감사하고, 이만큼 살게 된 거 감사하고, 요즘 우리 생각하면 한국 사람으로 태어난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저 전쟁터지는 이란에 태어나고 생각해 보세요. 이란 옆에 있는 나라는 아무 생각도 없이 죽고, 한국에 태어난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 한국 사람을 부러워합니다. 제가 어제 무슨 일이 있어서 우리나라 천당 다음에 분당, 뭐 천당보다 분당 그런다는데, 그 비슷한 백화점에 가서 가만히 걸어 다녀봤어요. 서점에도 가보고. 그런데 내가 이거 남의 나라 온 것 같더라고요. 사람들이 내가 아는 사람들이 아니요, 생긴 것도 한국 사람 하는 이 뭔가 느낌이 있잖아요. 표준이 아닌 것 같아. 옷 입는 것도 보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 옷 입는 거, 생긴 거, 하는 거를 보니까 내가 이 잘못됐나, 이 달라졌어요. 옛날에는 잘 사는 사람이라면 다 옷 입는 기준이 있잖아요. 요새는 그러지 않아요. 잘 사는데도요, 이거 그냥 동네 사람 같아. 더 드러내지 않아요. 이게 진짜 이제 수준이 높아진 거예요. 그러나 그런 생각하면서, 야, 한국으로 태어났고 한국에서 목사 된 거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요? 전 세계에 복음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한국의 위상을 확 높여놨어요. 여러분, 미국은 지금 나라도 아닙니다. 네?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훨씬 수준 높습니다. 아멘이 안 되지요. 우리가 막 영어 배우려고 애를 쓰고 발버둥을 쳤잖아요. 지금은 한국말 배우려고 발버둥을 쳐요. 이제 영어 안 배워도 됩니다. 한국말만 잘하세요. 그래도 됩니다. 자, 이 육신적인 것에 감사해야죠. 그러나 정말 더 중요한 감사는 뭐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데 대한 감사입니다. 구원의 감사. 이거는 진짜 영적인 감사잖아요. 자, 이 감사보다 더한 감사입니까? 구원받은 것도 감사인데, 그거보다 더 수준 높은 감사는 뭐냐면은
나를 구원하신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 것도 감사. 바울이 그랬습니다. 옥에 있으면서도 기뻐하라 그랬어요. 다 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밖에 있는 사람들 보고 감사하고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전도 때문에 고난받는 것까지도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 일어나는 일이 뭐겠습니까? 감사의 수준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사단이 틈탈 여지가 사라지는 겁니다.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산길 자를 찾고 있다 그랬는데 무슨 자를 찾겠습니까? 무슨 틈을 보고 찾겠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늘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게 육신의 일이고 일이잖아요. 그러는 자를 엿보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 구원에 감사하고 고난받는 것까지도 감사하고 또 더 깊이 나가면은 내 당하는 모든 것을 통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의 하실 일을 보고 미리 감사하고 그걸 미리 감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일 당하고 난 다음에 다 이루어져서 감사한 게 아니고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감사했습니다. 우리는 선응답, 선축복, 후감사잖아요. 예수님은 선감사, 후응답이었어요. 그리고 그 중에 거지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무덤 앞에 가가지고 무덤의 돌을 치워내라 그랬어요. 그 가족들이 말렸잖아요. 여동생들이. 아유 썩어서 죽어서 나흘이 돼서 냄새가 나는데 그 가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그들을 깨우러 간다 그랬어요. 그리고는 돌을 굴려내라 그랬어요. 그리고는 나사로야 나오라 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 문제였어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심을 감사하나이다 하고는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어요. 죽어 썩은 냄새나는 나사로가 예수님의 말을 들었다니까요. 아니, 바다 풍랑도 예수님의 말을 들었어요. 썩은 시체가 예수님의 말을 들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우리의 세계와 다른 세계가 영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떤 형편에서도 감사가 우리의 환경을 바꾸습니다. 내가 환경이 바뀌면 감사하지 그러지만 아니에요. 내가 감사할 때 내 환경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부르는 288장 찬송 생각해 보십시오. 3절에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가 아니에요. 잔잔하기 전에 내가 누구 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마음의 풍랑, 더 감사하니까 마음의 풍랑이 잔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자꾸 살면서 감사의 조건을 자꾸 찾아내는 겁니다. 자, 우리가 뭐 굳이 말을 만들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인생에 하는 감사는 조건 감사입니다. 감사할 이유가 있으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조건이 없어요. 감사의 조건을 찾아내는 거예요. 어디 속에서요? 내 모든 삶 속에서 감사의 조건을 찾아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니까. 하나님이 허락해서 내게 있는 거니까. 그래서 복음 전하는 교회 만난 거 감사하고, 여러분 복음만 말하는 목사 만난 거 감사하고. 아멘. 5사람 했습니다. 복음만 듣고 복음만 전하려고 하는 신자 있는 거 감사하고. 나는 그게 감사 조건이잖아요. 아니 누가 뭐 저는 요 기쁨의 교회를 늘 지나옵니다. 야, 저 교회 가면 얼마나 대접받겠냐 말이야. 자기가 먼저 뭐 큰 교회 다니니까 뭐 그럴 거 아니에요. 뭐. 근데 그거 다 지나가가지고 짓다가 망 교회 같은 우리 교회 오는데 여러분이 위대한 거예요. 감사하지 나는. 그러니까 모든 삶에 감사를 찾는 거예요. 이런 사람 주신 것 감사하고 남아있는 것 감사하고. 이게 나이 들수록 그리 돼야 되는데 나이 들수록 자꾸 불평불명이 많아지면요. 그 사람 옆에 사람이 안 붙습니다. 전도 안 되는 거죠. 싫어요. 나이도 든 데다가 맨날 불평불만하지. 그걸 보고 꼰대를 안 그럽니까? 안 올라 그럽니다.
그 나이 들면은 그냥 뭐 좀 잘못해도 아이고 그게 끝이 아니라 됐다 그러고 잘 될 거라 그러고 자꾸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 바탕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다 내가 감사를 발견한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시편을 보면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가 하나님이 그를 높이리라 그랬어요. 자, 감사의 바탕을 만들어서 지속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의 증인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대신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셔서 우리를 모든 죄와 저주와 지옥과 사단의 손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생명 가진 자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그 구원의 감사를 가지고 주를 영화롭게 하는 복된 예배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